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진짜 다 올라왔습니다. 14번째 노래입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자, 14번째 노래. 여기까지 함께 왔단 말이죠. 해외에서부터, 먼 나라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왔어요. 각자 온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같이 왔어요.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함께 오지 않았으면 사막을 지날 수가 없고요. 함께 오지 않으면 깊은 골짜기를 넘을 수가 없고요. 함께 오지 않았으면 도적대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삶의 굴곡을 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왔단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그들이 부르는 함께하는 노래, 동역함의 노래,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133편입니다. 이 노래의 첫 시작은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힘내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잖아요.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따옴표도 없어요. 강조할 수 있는 문장 부호가 없는데 보라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보라 내지는 오직 이런 말이 나오면 매우 중요하다. 느낌표 10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런저런 수군수군 대던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뉴스입니다. 여길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특종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합니다. 이거 정말 오늘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자 그러면 보라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보라 다음에 굉장한 장관이 펼쳐지거나 보라 다음에 정말 지금까지는 못 보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라 다음 뭐가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나와요. 원문을 보면 정말 선하다가 먼저 나와요. 정말 좋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보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 정말 좋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사는 것이 형제가 참으로 함께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이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정말 좋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산다는 것이 형제가 참으로 함께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름다워요.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답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정말 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다.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술적인 일이다.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특별히 어떻게 살아요? 형제들이 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구를 지었습니까? 하와를 짓죠. 함께 살라고. 돕는 배필로 지어주십니다. 돕는 배필. 따지고 보면 꼭 부부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도와줘서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기도해서 기도를 다 알 수가 없고 혼자 찬양해서 독창만으로 찬양할 수가 없고요. 설교자는 혼자 설교할 수 없고요. 회중들과 함께 그 설교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가정에 설 수가 없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자녀들 신경을 써도 그 어머니의 신경 쓰는 것만으로 가정에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손주와 며느리와 다 함께 모두가 함께 자기 역할을 할 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1살짜리, 2살짜리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눈 뜨면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애들이 있죠. 걔네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걔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엄마 아빠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운을 얻잖아요.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다. 크든 작든 결정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비중이 크고 역할이 크고 대단한 사람들만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이 용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죄인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대단한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초의 이야기, 서민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에 해당하는 형제가 누구냐? 여기에는 대단히 돈 잘 벌고 대단히 이름나고 대단히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의 형제들, 평범한 우리의 자매들,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선하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서 함께 묶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선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존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깍듯이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쓸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해야 되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바꿔 말하면 보라, 형제가 혼자 고집스럽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입장을 가지고 나만의 주장을 하는 것은 어찌 그리 추하고 보기 싫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혼자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인간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형제들이 계속 싸웁니다. 자매들이 계속 싸워요.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옷 네가 입었다고 싸우고요. 내가 먹을 거 찜해놓은 거 네가 먹었다고 싸우고요. 정말 유치하고 촌스럽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성숙하기 전까지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숙해 가면서는 서로가 배려하게 되고요. 서로 인정해주게 되고요. 칭찬해주게 되고요. 서로 존중하게 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즉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 어리구나. 아직 그분이 어리고 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린 거예요. 어린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 안에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성숙해지고 그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서로 허건날 싸웁니다. 죽지 못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워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구역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계속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힘은 놀랍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미래에 대한 용기를 줍니다. 자, 어떻게 주는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게 선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자, 아론을 제사장 삼을 때 그에게 관유를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점점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요? 옷깃까지 쫙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머리부터 온 몸에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아론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머리부터 쭉 온몸과 그 수염에 지금 가득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그 흔적, 그 증거가 지금 그에게는 가득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유가 흐르고 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냥 그저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가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볼 것이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주셨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라고 보면 그러한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란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각자의 뜻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아론의 기름같이 흐르는 관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며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니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이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아무개 집사님 만났어요. 굉장한 거예요. 참 특별한 분을 만난 거예요. 오늘 내가 부서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아론이다.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아론을 만났다? 그러면 그날은요, 일기 쓸걸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날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아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레바논에 있어요. 저 이스라엘의 제일 끝쪽 위보다 더 위에요. 더 위에요.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대기에 항상 눈이 쌓여 있는 산입니다. 2,7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주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제일 높아요. 이 헐몬에는 항상 눈이 있을 정도로 온도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슬이 얼마나 내리냐? 1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300mm가 넘게 내린대요. 1,300mm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린다. 그 이슬이 중요한 건 헐몬산에 내리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헐몬산은 워낙 북쪽이고 워낙
높으니까 그 정도 이슬이 내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시온의 산은 어디 있어요? 저 아래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헐몬은 저 제일 북쪽이고 시온의 산들은 저 남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서 사해가 되고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남유다에 있는 시온의 산들까지 내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나 저 메마르고 저 황량한 남쪽 유다 지방의 사막 지방까지 헐몬의 이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가 있다. 흘러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영향력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가 은혜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충만한 은혜가 메마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반대가 돼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가 없이 메마른 사람의 영향력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역으로 은혜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아주 입도 못 열게 은혜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그런 유치하고 촌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곳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와 합리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사람과 말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야 되는데 시온의 남유다의 그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기운이 헐몬까지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의 반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를.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이 은혜를 거꾸로 받는 공동체의 역할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함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도와주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되어야 그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시온의 산들, 세상에 은혜 없는 곳으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막막한 곳으로, 답답한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은혜 없음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얻는 복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메마르고 더 척박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즉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흘러나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다고 그러죠. 명령하신다. 복이 있어라.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는데 영생으로 임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로 시작한 이 말씀은 영생의 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은혜롭고 정말 우리에게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것에 유통기한은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된 자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리는, 그래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민교회가 오늘도 든든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14번째 노래를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한 계단 남았습니다. 거의 다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있는지,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를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별하여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은혜가 메마른 자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합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침에 주셨으니 듣고 넘어가고 그냥 오늘 하루 아침에 받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내려놓고 너를 높이는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좋게 보시는 형제의 연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회와 부서 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은혜 받는 마음이 예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연합하는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